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깊고 높으신 하나님 다 찬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그냥 그거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표현 잘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자부심이 생겨지는 일들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찬양대가 참 오늘은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할 때 잘 보거든요, 찬양대를요. 근데 오늘은 6사람이나 웃으면서 불렀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듣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자세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보세요.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봐. 그것도 이렇게 발이 다잖아. 이렇게 해봐. 해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들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하나님 진지하게 받으시지, 적당히 하지 뭘 그냥 적당히 해,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진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현실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고 다리 발목을 잡고 허리를 붙잡고 조금 일어서려고 그러면 도로 주저앉혀 놓고, 참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살지 못하고 항상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영혼은 어느 지역에 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야, 너 그 집에 가라 불러서 이름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그냥 쭉 오늘만 있는 세상입니다.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 어떤 사람은 혹 또 이렇게 꿈의 세계, 가상, 상상의 세계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 살려면요, 누구든지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 살려면 계산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 속에 살려면 두뇌전이 빨라야 돼요. 두뇌전 바짝바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일하고 버는 것 많아야 돼요.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 와갖고 사는 게 뭡니까? 난 기왕이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신앙인들은 전부 꿈속에 살아. 뭐 고생은 뒤따 되게 많이 해도 뭐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받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꿈꾸는 세계 말고 현실의 세계를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없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 옆에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현실 세계는 저 사람이 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나는 한 카라트가 더 큰 다이아몬드를 끼고 싶고요, 저 사람이 사는 집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이 쓰고 싶고, 좀 더 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재보세요. 살려면 나처럼 살아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게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기만 하면 현실 아닌 또 이상한 얘기만 하거든요. 교회 오면 그런 세계 다 내버려두고요, 현실은 아니고 그냥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가면 돈 하는 세상을 살고, 교회만 들어오면 은혜 하는 세상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만 오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돈 하고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은혜하고 살려니까 돈 하는 세상에 또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도 죄송하고 세상에 나가도 죄송하고 다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송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 않은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다 모든 것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우리 이런 말로 미성년자 때는 그런 말입니다. 미성년자 때는 우리를 관리하는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재산을 물려받아도 재산을 물려받은 거 인정이 안 돼요. 나이가 얼마큼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이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듯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들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어렸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 있어서 우리가 종노릇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냐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결국 여자로부터 생겨진, 율법으로 생겨진 문제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50년 믿었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지금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마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갈렙은 모세가 40대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점심 공짜.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총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어요?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의 대표들이 뽑혀서 갔거든요.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야, 거기 가면 다 죽어.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고, 야, 거기는 갈다가 못 돼.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네, 메뚜기.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하고 돌멩이 들어서 모세를 다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안악자손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을까요? 밥.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잡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면 10사람은 밥을 뭐로 받냐면, 야, 우린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하고 봤는데 두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 밥이야, 밥!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이기겠나, 두 사람이 이기겠나, 뭐 그때도 민주주의가 있었나 봐요. 10사람이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떼놓고 그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나를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둘은 이 땅에 다 죽게 만들어 둘은 가나안 땅을 밟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영영이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파의 대표 아닙니까? 지파의 대표면 그 말씀을 듣고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줬는데 여호수아는 더 높여줘서 모세의 뒤를 이으는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고, 또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뽑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그 후손들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어요, 나빠져야 되겠어요? 무릇아무나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리더십이 점점 좀 좋아져 가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12지파와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땅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막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5년 열심히 해서 다 이제 땅을 뽑았습니다.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땅을 얻을 땐 전부 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얻고 나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지파는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야, 만족한 겁니다. 근데 어느 지파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레위 지파에겐 준 분깃이 없고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둘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씀 읽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복을 큰 민족인데 우리한테 왜 한 분깃밖에 안 주냐? 2분깃을 줘야지. 왜 한 분깃밖에 안 주냐?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인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더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와 르바임 사람이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는 그 땅에 올라가서 정복해라. 너희들이 정복에 취해라. 너희들이 정복에 취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산지는 너무 좁아가 작아가지고 우리한테 맞지도 않고요. 거기 가나안 사람과 거기 베스안 향리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 앞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쳐서 정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쳐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쳐서 취하는 것입니다. 쳐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쳐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쳐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듯이 45년 전에 나와 당신이 우리 백성들 앞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었으니 기억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성실을 보시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나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때 40살이었습니다. 지금 85세가 됐지만 지금도 그때나 똑같이 힘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나가 쳐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산지를 줍니다. 보세요. 똑같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의 후계자인 유다 지파가 똑같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현실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철병거를 가졌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서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5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렙이 45년 동안 그가 믿음을 지켜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는 현장을 그들은 봤어요. 왜? 12지파가 나와 12명의 정탐꾼이 들었는데 너하고 여호수아 둘만 내가 들여보내고 20세 이하와 너 둘만 들여보내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게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을 봐야지 이게 믿어질 텐데 하신 일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30년 믿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40년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세월이 가면서 현실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사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10지파는 북으로 갑니다. 그리고 2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다와 벤야민 지파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만들고 사마리아에 단을 쌓는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안주해서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 돌아보면서 현실과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까? 다 어렵다고 준 거예요. 난 지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난 지금 반 살겠습니다. 반 살겠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살만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갈렙이 어떻게 무슨 수로 그 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85살 되신 어르신들 있으시죠? 85세 있으시죠? 그보다 높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40세 있으시죠? 40세하고 85세하고 80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럴 겁니다. 40세 난 사람이 이거 들고 백큐 있잖아요. 우리 백큐. 쉽게 말하면 40세 난 사람이 백큐 들고 백큐 하는 거고 85세 나신 분이 백큐 들고 하는 거 누가 백큐를 들고 일을 잘하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85세인데 40세랑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혜선 선교원들 나 힘들어 못해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근데 성경은 그게 현실이 아니야.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그래요? 말은 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왜 새벽기도 못 나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못 지켜가요? 그럴 때 그 새벽기도 못 나와도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한다니까요. 아멘.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누군가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믿음이 커갔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서 현실과 합해지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갈렙과 같이 현실을 만족한 사람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눈 한번 크게 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지금은 후견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굴렀네 나의 모든 죄짐은 굴렀다고 우리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요, 나갔네 나의 모든 죄는 나갔다고 찬송을 합니다. 나갔고 굴렀는데 왜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 화장실에 가서 보는 것만 배설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배설물이지만 나에게 쓸데없는 건 다 배설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배설물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배설물 갖고 있으면 안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배설물을 잘 배출해내야 됩니다. 뭐든지 속에 있고 나쁜 거 다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거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은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큰일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 좀 잘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큰일이란 생각하고 있으면 아멘.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큰일 안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는요, 중요한 게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일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씻어주세요. 자, 옷을 빨아요. 옷을 빤다고 쳐봅시다. 근데 요즘에는 옷을 뭘로 빨아요? 그냥 세탁기 빠르니까 어떻게 빠는지도 몰라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탁기로 옷을 빠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의 옷을 어디다 빨아야 되겠어요? 교회 갖다 넣으면 빨아진대. 교회를 세탁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진짜 고급 옷은요, 세탁기 안 빨아요. 세탁소에 가봐도 이거 헌드레 포스 가면 그건 따로 해가지고 손으로 살살살살 세게도 안 해, 살살살살 이렇게 빨아고 이렇게 후두루두 이렇게 걸어. 여자 브라우스 비싼 것들은요, 그렇죠? 근데 보통 막 입는 옷들은 세탁기에 넣고 그냥 딱 눌러서 가만히 기다려 저절로 돌아오면 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입니까? 교회 나온 큰 세탁기에 집어넣고 뒷다 막 돌리면 그냥 깨끗해진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두고 보기도 없고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입니다. 말도 잘 안 되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빨아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살살 소중히 여기서 예수의 피로 이렇게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해져야 나를 통해서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밝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밝은 사람 만나면 기분 참 좋습니다. 밝은 사람. 한번 옆에 보면 얼굴 좀 보면 이 사람 밝게 생겼나 어둡게 생겼나? 예? 밝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어두운 사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사람 만나면 칙칙해져요, 기분이. 근데 현실은 밝은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현실은. 너 어떻게 이렇게 밝게 어떻게 그러고 사냐? 금방 더러워질 텐데. 상관없어요. 현실은 우리가 밝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너도 어두워야 해. 내가 지저분하니까 너도 지저분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저분해질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저분해지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닮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을 위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웃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웃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꾸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는 거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웃는다. 이게 최고에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지붕공사를 다 이제 마무리 터치점만 남았습니다. 그 지붕공사를 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해피하게 해줬어요. 이러면서 지금 막 웃으면서 이거 바깥에 페인트 칠하는데 얼마나 드냐 했더니 왜 페인트를 칠하려고 그래서 야, 페인트 칠하면 돈이 얼마 안 들고 그냥 했더니 자기한테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러면서 야, 너네 교회 사이딩하면 내가 사이딩도 잘하는데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데 했더니 여기는 단열 인슐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여름엔 되게 더울 거고 겨울엔 되게 추울 거래요. 그러면서 사이딩을 하면 인슐레이션을 해프 인치 넣고 사이딩하면 여름에 시원할 거고 겨울에 뜨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돈이 얼마 드냐 했더니 내가 한 4,500불이면 내가 할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4,500 no 안 된대요. 그러면서 못해도 한 20,000 이상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없어 했더니 그래도 내 한 번 더 그래 그러면 내가 복권 맞음할게.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깔깔대고 웃으면서 없어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되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더우면 덥다고 말하지만 더우면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더우면 덥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더우면 참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어른들은요 더우면 참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의 아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청지기 아래에 있는 더워 이러고 살아요. 누가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누가 현실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우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죄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건 이미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우린 종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밥을 먹어도 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아들은 먹어도 앉아서 먹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딸네 집에 가면 밥을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딸네 집에 가면 딸을 어떻게 먹고 아들네 집 가면 어떻게 먹고 딸네 집 가면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들네 집 가서는 밥상 받아 먹고 딸네 집 가면 차려서 먹고 그거예요. 그거 알아요. 앉아서 먹고 서서 먹는 거 아는데 좀 더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아직 율법이 살아있으면 난 지금도 불편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난 아들의 영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서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가면서 야 가다가 툭 건드려봐요. 세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어둡던 사람들이, 밟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밝아지는 것입니다. 종이 든 사람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프로테스탄트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We shall overcome. 승리하리라. 자유를 노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린 죄의 종으로 살던 자유가, 영적으로 자유가 없던 눌려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남자들이 남편들이 부인한테 덤비면 뭐가 어디 밖에 나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예? 있어요? 넘친다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그랬으니까 우리 다 넘치는 겁니다. 그냥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기죽어 살아야 돼요. 현실은. 기죽어 살아야 돼. 기 안 죽어 살면요,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게 믿음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현실이라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의 영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가면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의 모든 걸 기억하지 않아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억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이걸 뛰어넘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셔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 반살겠죠? 힘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이민자가 힘듭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죠. 수입도 별로 변변치 못하죠. 관계성도 힘들죠.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도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 있는데, 이 사람과 살게 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 잘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넘어야 되는 현실이 있고,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을 넘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현실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실 때 병들어 누워가지고 아파하면 빨리 낫던가요? 아파하면 빨리 낫지 않아요. 아파하면 더 아파요. 아파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 불행하다고, 나 불행해요,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나 불행해요, 불행해 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나요? 아유, 저 주책이야, 주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실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킨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하고 이 말씀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유업받은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에게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나는 오늘도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거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이겨서 주먹으로 이긴 그 주먹이 얼마나 세다고 주먹을, 나는 주먹을 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믿음으로, 건강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목이 좀 아파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유행가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그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따라오는 내 후손들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편이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좁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계가 좁다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떠돌이 바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 나갔다고 말하겠지만 세월을 보내고 나보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다 여러분 교회로 올 때 사람들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켜갈 수 있는 복이 저 여러분의 길을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땅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만 돼 있어도 어디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어깨 피고 거만한 듯이 어그저어그저 다니는데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주여, 저희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천에서 겸손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가진 것도 많은데 겸손하니 얼마나 복의 복입니까? 가진 것도 많은데 잘생겼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가진 것도 많은데 친구도 많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진 것도 많은데 자식들도 잘 됐으니 얼마나 잘된 일들입니까? 가진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 더 좋은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들 되었기 때문에 유업으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는 이민자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갈수록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